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명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을 완성하셔서 종말의 구원을 가져오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의미는 첫 번째로 모세의 시내산 언약 체계 안에서는 어떤 사람도 구원을 얻을 이가 없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모든 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말하죠. 세 번째는 모든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얻지 다른 어떤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의미다. 이것이 복음의 진수이고 저와 여러분 그래서 모두 다 이 진리의 말씀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아직 몸도 잘 안 풀렸는데 소두부터 이런 무거운 내용들을 꺼내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닫아버릴까 염려스러운 생각도 들어서 조금은 부담스러웠는데 제가 굳이 여기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는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라는 인물 때문입니다.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이고 또 관원이고 경건한 바리새인이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어느 날 무엇이 궁금했는지 그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것도 밤에 말이죠. 그리고 이런 말을 꺼냅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지도자치고는 예수님께 대하여 상당히 호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상당히 날카롭고 부정적이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딱 잘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내가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들은 모두 다 나의 외적 행위를 보고 얘기하는 것일 뿐 내가 온 목적과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것이다.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왔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사람들을 초대하러 온 건데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사람이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일들을 도모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냉정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걸까요? 사실 요한복음 전체 구절을 볼 때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은 한 개인이 아니라 유대라는 옛 질서 속에 속한 사람들 전체를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그가 고백한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라고 하는 내용에서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죠. 지금 니고데모는 나는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라는 1인칭 복수의 표현을 하고 있죠. 이 니고데모의 고백은 그 한 사람의 것만이 아니라 적어도 그가 속해 있는 그룹 혹은 그가 속해 있는 대부분의 그룹의 대부분의 중론인 것을 말해주죠. 그렇게 놓고 보면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 한 사람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로 대변되는 즉 옛 질서 옛 사람의 전체와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시각으로 볼 때 예수님의 옛 질서, 옛 시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입장, 그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예수님은 그저 갈릴리 시골에 떠돌아다니는 보잘것없는 랍비 선생일 뿐인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고백을 인정하고 칭찬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시각이나 이해는 하나님을 본다거나 그 나라를 경험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과 그 배경이 주는 상징성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는 바리새인이라고 말하죠. 성경에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워낙 부정적으로 기록된 내용들이 많아서 여러분의 뇌 속에 있는 이미지, 머리 속에 있는 이미지들도 다 그러할 겁니다. 그러나 다른 기록들을 보면 그들은 경건하고 검소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들 중에 많은 이들이 유대사의 평민 계층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주로 낮에는 생업에 종사하고 밤에는 율법을 연구하거나 그 율법을 제자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는 일들을 주로 했어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도 그가 율법을 연구하는 시간을 이용해서 온 거예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또 다른 이유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당시 유대 랍비들은 자신들이 연구하는 토라의 비사, 그러니까 선지자들에게로부터 받은 혹은 선지자들이 들려준 그 비밀스러운 얘기가 있는데 그것들을 자신이 총회하는 제자들에게만 알려준다는 거죠. 그 일들, 비사를 전해주는 일들은 주로 대부분 랍비들이 자신이 총회하는 제자들에게만 나눠주는데 그것은 다른 제자들이 다 떠나고 난 다음에 돌아오고 난 후에 늦은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랍비로 여기고 그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선지자들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그런 비사를 듣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 왔다는 그런 해석도 있어요. 너무 지금 상관없는 얘기를 하고 있나요, 제가? 잘 듣고 계시죠?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아는 체 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어쨌든 더 주목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의 상징성이에요. 이 시간적 배경은 니고데모로 대표되는 거듭나지 못한 이들이 처해 있는 옛 질서, 옛 시대를 대변해주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요한복음에서는 밤은 영적인 어두움을 상징하는 시간이죠. 요한복음 9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나타나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밤은 예수님께서 안 계신 세상의 영적인 어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밤은 어떤 때일까요? 일할 수 없는 때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때를 상징적으로 얘기를 해요. 한 구절을 더 보면 그 의미가 분명해져요. 요한복음 13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이 구절은 어떤 구절인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지금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행하시죠. 12제자를 모아놓고 만찬을 행하시는데 그 중에서 이제 떡을 떼시면서 잔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 그리고 이제 당신이 어떤 이 땅에서 공생의 생활을 마지막으로 마치실 건가를 쭉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의 배신에 대해서 제자의 배신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가론 유다였죠. 그래서 그에게 떡을 떼 주시죠. 그래서 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하고 나가요. 예수님을 팔러 예수님을 유대에
그 지도자들에게 팔려고 나가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팔아넘길 생각을 그치고 밖에 나가는데 그때가 밤이라는 거예요. 하필 그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한 데 있어서는 우리가 볼 때 돈에 대한 욕심도 있었겠지만 그거보다 더 큰 동기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을 채워줄 메시아가 아니라는 실망감 때문이었어요. 오히려 더 그는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자신들을 로마의 통치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또 그래서 옛 다윗 왕조의 영화를 재현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일까라고 기대하고 따라다녔는데 이제 마지막 날까지 보니까 그 일이 아닌 거죠. 그가 왕이 되면 자기도 한 자리를 차지해서 부귀와 영화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니 3년 반 동안의 세월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렇죠? 그렇겠다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실망이 컸었겠죠. 그래서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유대의 종교 재판에 넘기기로 한 거예요. 하여튼 가룟 유다가 3년 반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면서도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 것은 그가 밤에 속한 자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속한 자는 현실의 안위에 관심을 둘 뿐 다른 어떤 영적인 생각과 의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와 가치 속에는 그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선생이고 지도자였지만 그는 밤에 속한 자였기 때문에 영적으로 눈이 먼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것들을 알지 못했죠. 그는 자기가 예수님의 표적을 행하심을 직접 보았거나 혹은 그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데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한 것이라고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 정도일 뿐이에요. 어디 니고데모 한 사람뿐인가요? 모든 인간이 다 그런 처지라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 서론에서 프롤로그에서 봤듯이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내용을 그걸 아주 잘 대변해줘요.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어둠에 속한 자들은 맹인인지라 빛 대신 예수를 보지 못한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한 거죠. 사실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온 것은 그가 본 표적이라고 그렇게 본문은 얘기를 해요. 표적 때문이라고. 그가 보기에 그 표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도저히 행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놀라운 것이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 표적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잘 알 수 없어요. 요한복음을 앞부분부터 쭉 더듬어 보면 예수님께서 행한 표적은 딱 둘이에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였었죠? 헤롯 왕전을 패하신 것. 그건 이제 기적적인 일들과 조금 관련이 없는데 어쨌든 이것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에요. 이 두 개밖에는 없죠. 그런데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많은 다른 표적들도 행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경에 기록된 표적은 두 개지만 본문까지 두 개지만은 그 위에 다른 것을 봤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본 표적이 앞에 언급한 두 개인지 아니면 또 다른 것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어쨌든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이라는 판단이 섰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을 찾아온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의 고백에 그 니고데모의 요청에 찬물을 끼얹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은 표적으로 될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무엇으로 된다는 거죠? 거듭나야 한다는 거죠. 하늘로부터 낳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하고 가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지내시면서 표적을 행하신 것이 기록된 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그것들의 행함은 당신이 하나님의 메시아이신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그 표적을 행하셨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그 표적을 보고 찾아온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으시잖아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인 것을 믿게 하려고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표적을 보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찾아온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이유는 또 뭐냐고요. 자, 그 다음은 요한복음이 6장 26절 이하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표적을 행하신 후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가셨는데 거기까지 사람들이 따라와요. 그리고 예수님을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하죠.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때문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때문이다 라고 그들의 의중을 정확하게 꿰뚫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며 그를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믿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표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신앙에 이르기는커녕 서로 다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연연해 있다는 거죠. 떡을 먹고 배부른 사실에만 만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일들은 오늘날에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너나 할 것 없이 기독신앙 안에 있는 이들은 크고 작은 간증 하나 둘씩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기적적인 일들을 경험했다라고 그렇게 자신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기적적인 일들을 경험한 사실이 자신의 신앙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자신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과 그 충성을 다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를 기여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가끔 말씀해요. 어떤 이는 암에서 났어요. 기도해서 그것도 적어도 기도를 받고. 그런데 그가 지금 신앙생활을 안 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능력 있는 예수가 왕이 되면 사람들을 한데로 모아서 이 지긋지긋한 식민 지배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을 거라고 계산했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이가 있었다는 얘기죠. 예수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면서 그 옛날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그 과정 속에서 만나를 주었던 모세가 오버랩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다른 이들은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다른 선생들에게 듣지 못했던 심오한 그러한 종교 철학적인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어서 그를 쫓은 이들도 있었죠. 오늘의 본문의 니고데모처럼 말이에요. 심지어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기도 했다고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12장 3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에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내게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옷을 찢고 회개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선지자가 아니라 그보다 더하신 하나님이 직접 오셨는데도 회개는커녕 꼬투리를 잡아서 죽이려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하죠. 이게 얼마나 가증스럽고 강팍한 마음이에요. 그러나 방금 읽은 구절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나 시대의 니느웨 사람들은 그들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지만 너희는 끝까지 다른 속셈을 차리려고 하는 걸 보니까 너희는 구제불능이다. 이렇게 포기하시고 마시는가요? 아니에요. 방금 말씀드린 이 읽어드린 구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니 그건 당연하다는 거죠. 그것은 너희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것은 내가 정죄를 받아서 요나처럼 사흘 밤낮을 땅속에 있다가 다시 일어날 때에만 가능한 일이에요. 거듭나는 것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은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볼 수가 없지요. 아무리 놀라운 표적들을 경험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일들은 없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아래로 초대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설령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서 돌아온다 하더라도 그는 예수를 안 믿어요. 안 믿을 사람은. 누가복음 16장 30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관한 예수님의 이야기의 결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부자가 죽어서 지옥의 고통을 당하면서 아브라함에게 간구하기를 저 나사로를 우리 형제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이 이 나사로의 말을 듣고 이 고통스러운 지옥 가운데로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청하면서 한 얘기인데 그걸 이제 거절하시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으면, 즉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듣지 않으면 아무리 죽은 자가 다시 살아와도 안 듣는다 이거예요. 사람이 거듭나는 길들은 단 하나예요. 예수께서 요나의 표적을 보이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남으로써 우리를 구속하시기 전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전까지는 어떤 사람도 예수를 자기 구주로 고백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한단 말이죠. 아무리 능력 있는 선지자가 오더라도, 아니 죽었던 할아버지가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 믿어라 얘기를 해도 안 믿어요. 믿을 것 같죠? 안 믿는다니까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과 영에 대해서 무지한 것 아주 당연해요. 사람이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위의 것들을, 하늘의 것들을 꿈꾸고 소망할 수는 없어요.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찾을 수 있다는 것, 찾는다는 것은 그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그 전제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의 것을 찾으라. 이 얘기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만약에 그가 거듭나지 못했다면 결코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지 못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을 따라서 자신의 삶을 구현해내지 못할 거예요. 다시 요한복음 6장에서 했던 얘기로 돌아보면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아니었어요. 그들은 모든 인류와 똑같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도 그들이 정말 회개를 외치기 싫어서 도망했던, 하나님께 매맞고 붙들려 와서도 어쩔 수 없이 너희 니느웨 사람들아 제발 내 말을 듣지 마라, 내가 회개하고라고 외치는 소리에 귀를 막고 있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나 받아라, 이런 마음으로 소리 질렀던 요나의 회개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잖아요. 그 입술로 겨우겨우 끄집어냈던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단 말이죠. 만약 인간이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전하는 선지자의 목소리를 듣고 자발적으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면 하늘에서 직접 내려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를 만났고 그 말씀을 들었고 그의 표적을 보았던 유대인들은 더욱 회개해야 맞잖아요. 그렇죠? 지금 바리새인인 니고데모도 그렇고 그와 함께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이라고 기꺼이 동의를 했던, 결론을 했던 다른 유대인의 지도자들도 땅에 납작 엎드려서 예수님을 경배했어야 맞아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야 맞죠. 그런데 예수를 만났고 그의 말씀을 들었고 그의 표적을 본 사람들은 회개하기는커녕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그의 영혼이 죽어있는 인간의 상태를 너무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태어나면서부터 귀머거리 된 자요, 날 때부터 빛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고, 그래서 자기 발로 베데스다 자비의 연못으로 걸어 나올 수 없는 38년 된 병자임을 아셨기에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박차고 내려오셨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그래서 친히 당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사실 니느웨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고 약속으로부터 외인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죠. 이들이 요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에 굴복하기로 했다? 그건 아니죠. 물론 아수르 사람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그의 회개 촉구하는 메시지를 들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에요. 그들이 언감생신 자발적으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도 위로부터 나는 일, 즉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결단코 도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 그리고 율법 교사들의 종교 행위는 우리가 혀를 내둘 정도로, 어떤 의미에서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서기관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구약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에요. 필사하는 사람들이에요. 필사하는 사람들. 그것도 거의 다 본문을 외워서 구약 성경을 다 외웠다니까요. 서기관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도 예수를 알지 못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직분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능통한 자들이에요.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경 본문을 거의 다 외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본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성경 다 한 번 일독 다 하셨어요? 일독이라도? 그러지도 못했는데 예수를 믿는다? 그것만큼 놀랍고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어요? 양심은 있어서 아멘은 하네. 그렇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성경을 거의 통째로 외웠던 이들이라니까요. 사람은 본성적으로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생명에 대해서 무반응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영광적이었던 것은 그들이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것 때문이었어요. 니고데모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 그의 눈은 영적으로 멀어 있어서 사람의 일 외에는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바리새인인데, 그가 경건한 유대의 지도자인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조차도. 어딘 니고데모뿐이겠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러한 거예요. 사람은 저마다 멋진 대의 명분으로 포장을 해서 서로 갈등하고 대립해서 싸우죠. 그러나 사실은 그것들은 다, 그 명분들은 다 허울뿐이고 그 속셈은 사실은 아주 일차원적인 데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려는,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 올라가려는 그런 일차원적인 욕심의 발로일 뿐이에요. 과거에 동서냉전이 강하게 펼쳐지던 시대에 전 세계는 민주주의 그리고 공산주의, 이 두 진영으로 갈려서 싸웠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서로 다른 이념과 사상이 그 냉전 시대를 주도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다 자기 세력을 확장하고 전 세계를 자기 국가의 수하로 자기가 전 세계 패권을 장악하려고 했던 그런 노력에 불과했다는 것,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다 알게 되었잖아요. 요즘 누가 미국은 우리의 영원한 우방이다 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죠? 아니면 중국은 우리의 영원한 적이다, 북한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얼마나.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는 민주화 운동이 한창이던 시대였어요. 세월이 많이 지나고 그때 독재에 항거했던 그런 이들이 지금 대거 정치권에 발을 딛고 있죠. 그러나 지금 사회는 그들이 타도를 외치던 독재 정치에 견주어도 될 만큼 권위적이고 독점적이고 비도덕적이에요. 그들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타도를 외치던 독재 정권에 견주어도 될 만큼 된다니까요. 당시 노동자와 농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회민주화 운동을 하던 이들이 지금은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그럴듯한 경제 시스템을 내걸고 사실은 반사회 반민주적이 됐어요. 한때 순수하고 열정적인 이들이 때묻고 변절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물론 그런 측면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시절을 함께 지내온 경험이 있는 저로서는 그렇게 대답할 수는 없어요. 그때도 그들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저의 경험으로는 그래요. 이런 것들이 다 뭘 말해줘요? 인간의 싸움은 명분을 내걸고는 있지만 사실은 결국은 밥그릇 쟁탈전이라는 거죠. 남들은 집에서 김치 쪼가리에 찬물에 밥 말아 먹고 있을 때 나는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스테이크 썰겠다는 의도의 다름 아니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요즘 정치에 보수 진보가 어디 있고 좌우가 어디 있어요? 그들의 이데올로기, 이거는 보수도 진보도 아니고 좌도 우도 아니고 전부 다 자기 이익이에요. 그렇잖아요.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큰 소리 치던 사람이 한 채에 수십억씩 하는 아파트를 서너 채씩 가지고 있더라. 다 아는 얘기잖아요. 법을 집행하겠다고, 법을 수호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법 위에 군림하더라. 이것도 다 아는 얘기잖아요. 인간이 하는 싸움은 어떤 식으로 포장이 되더라도 사실은 다 자기 배불리기에 다르지 않다는 것,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죠? 이런 일들은 사실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나요.
작년과 올해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온 국민이 힘이 들었는데 뭐 교회가 여기저기 뭐 여기에 이제 지혜롭게 동참하지 못해서 뭐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비난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교회 내부에서 밖에서 뭐 교회는 왜 그래라고 하는 건 좋은데 교회 내부에서 우리는 안 그래, 나는 안 그래라는 목소리가 제법 들렸어요. 그래서 뭘 하자는 건지 그 속이 사실은 다 보여요. 저는. 결국은 우리 교회는 광신적이지 않고 우리 교회는 반정부적이지 않고 우리 교회는 반사회적이지 않다. 우리 교회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도덕적이고 신사적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교회로 와라. 우리 교회로 와라. 아무리 망나니 자식이고 못돼 먹은 형제라도 다른 사람들, 다른 식구들 앞에서는 저놈은 우리 식구가 아닙니다. 저놈은 나는 저놈처럼 막대 먹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그 사람과 그 형제와 그 자식과 나의 존재, 관계를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집에 데리고 와서는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니까 짐 싸가지고 나가라. 뭐 너는 내 형제도 아니니까 관계 끊자. 이렇게 말할 망정. 그렇게 말할 망정. 집 안에서는 그렇게 말할 망정. 밖에서는 편을 들어주는 법이에요. 그렇잖아요. 왜 교회가 서로를 향해서 돌을 던져야 할까요? 전도가 아니라 마케팅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목회가 성공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 성공이 뭔지 모르겠지만 규모가 작고 재정적으로 어렵고 힘이 없는 것은 교회가 그렇게 되는 것은 실패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물론 지상교회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러 물질적인 자원들의 필요는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더욱 돈독하게 해주고 성도들의 거룩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어떤 도움도 어떤 장애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학벌이 예수를 믿는 데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손해가 방해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환경이 그러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길을 쓰고 전도하되 우리 교회는 달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좀 치사하지 않아요? 저는 작은 교회 목사여서 그런지 누가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밥 한 끼 하시죠? 이런 소리를 거의 1년에 한두 번 들을까 말까예요. 저에게 밥 사주겠다는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교세가 제법 되는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와 식사 한 끼 한 걸 자랑 삼아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아세요? 큰 교회에서는 주는 사례비 말고도 책 사보시라, 양복해 입으시라, 건네주는 것들도 제법 있다고 해요. 그러니 목사들이 길을 쓰고 교세를 불리려고 하죠. 길을 쓰고 교회를 키우려고 하죠. 성공한 목회자가 되고 싶지 않을까요? 그래도 저는 좀 나은 편이에요. 나은 편. 정말 아이들 몇 명과 장년 한두 명들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개척교회 목사는 정말 대접받기 힘들죠. 그렇지만 아무리 작은 교회의 목사라고 하더라도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다 하더라도 목사들은 그래도 성도들에게 대접을 받는 편이에요. 극진한 대접을 받는 편이에요. 교회에서 가장 대접을 못 받는 이는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등으로 돌리고 하나님의 눈치 같은 것을 안 본 지는 아주 오래됐고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져서 거의 힘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고 역사를 이끄시는 분이고 인간의 행위대로 심판하시고 이 세상의 역사의 시간의 처음과 끝을 정하신 분이다 이렇게 떠들어봐야 밖에 있는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성도들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권위가 그렇게 인정되고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이 그래요.
아무리 그렇게 떠들면 뭐예요? 자신이 그렇게 안 사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의아하게 생각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도 있고 천국과 지옥도 있다고 하는데 왜 저런 사람들, 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자신은 마치 심판도 천국도 지옥도 없는 사람처럼 살까?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평하신 분이라는데, 그렇다면 아무리 예수를 믿었고 죽었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살면 지옥 보내야 맞는 거 아닌가? 저렇게 해도 천국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차라리 나도 안 믿겠다. 이런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정의롭지 않고 공평하지 않는 분이라고 그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서 대접을 못 받으시는 분이세요. 아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삶 속에서 영광을 받으시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주님께 랍비여,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낸 선생이 아니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딱 잘라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을 해보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가치와 법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저는 여러분의 거듭남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남에 대해서 의심하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의 구원을 확인해 보자고 덤비지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큰 부담감을 느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과연 하나님께서 내 인생 여정의 권위자이신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가? 이 점검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소속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인 것을 확인해 줘요. 그러면 골로새서 3장에서 방금 아까 읽었던 골로새서 3장에서 말한 것처럼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세상의 질서, 세상의 가치,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권위에서 통치를 받는 이다 라는 세상의 고백을 기필코 받아내야 되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애써야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라. 그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 하시는 동안에 여러분은 그것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가치와 질서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오늘도 몸부림치고 있다. 이거 말이죠. 바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기원과 그 목적지를 알 수 없어요. 바람이 어느 방향에서 부는지 그거는 알 수 있죠. 그 길가에 있는 가로수 잎이 흔들리는 것만 봐도 어느 방향에서 부는지는 알 수 있어요. 그 기원과 그 종착지는 알 수는 없으나 어느 방향에서 부는지는 가로수 잎이 흔들리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머리카락이 흩날리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바람이 불어서 모자가 날아가면 상당히 센 바람이 부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래요. 우리 중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역사하셔서 거듭났는지 알 수 없는 이도 있을 거예요. 내가 언제 거듭났다. 나는 그 날짜를 알 수 없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그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일단은 순종하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는 현실적으로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는 길을 일단은 따르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는 마음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외치는 소리를 즐겨 듣는 자예요. 부디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만 높여지는,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큰 장만 나타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하늘로서 난 자임이 우리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백이 되어지는, 증명이 되어지는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